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은 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할렐루야. 참 세상에는 너무나 믿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자주 대하는 스마트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 기사 참 많지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은데, 거짓 기사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머 이 사람이 돌아가셨대, 어머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 없대. 그런데 뒤돌아서 확인해 보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믿지 못할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좀 먼 일을 좀 벌어보려고 거짓 기사를 내서 아주 조회수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높여서 일을 하려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세상 것보다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대에 그 배경을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시는데요.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교를 너무나 지나치게 믿는 그들이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었던 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2장에 가서 보면 천사도 등장되어지고 모세도 등장되어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세 아주 훌륭하지요. 또 천사,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유대교의 그런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찾아와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그들이 다가와서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 그냥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때는 로마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해서 먹으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해서 먹지 못하도록 굶게 만들어버리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작심을 하고 나아갔는데 그 믿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들어왔느냐? 불신앙이 들어와서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 한번 죄의 싹스로 사망 가운데 이르러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들을 다시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첫 번째 일이었어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히브리 기자가 모세를 말하고 천사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천사, 너희들이 믿는 모세,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던 모세,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했던 천사, 그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 예수님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며 교훈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던지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모든 들은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등장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그분의 얘기를 너희들은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들었음에도 그들이 신앙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염려하고 너무 걱정이 된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나아갔던 모세 시대에 그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광야에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실패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면서 절대로 너희는 악한 악심을 품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서두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뭘? 삼가.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삼가.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큰 죄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심판에 이르러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불신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걷어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왜요? 심판받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3장 1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자,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 무슨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헬라어 아포스테나이, 분리되다, 떠나다, 배신하다. 바로 불신앙의 결과이거든요. 다시 분리되다, 떠나다, 배신하다. 다시 당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했던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들이 돌아가려 했던 그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바로 예수님을 버린 자들, 예수님과 분리된 자들,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히브리서 기자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 만난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정말로 너희들이 걱정된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악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할렐루야. 절대로 끊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읽습니다. 같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연줄을. 자,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성질 부리는 사람 많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으니까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 안 섬겨. 하나님 안 믿어.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그 수많은 세월 속에 주님의 전을 찾아 주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며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 안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홍해의 기적도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홍해의 기적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가정에게 주신 그 복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도저히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나 다시 내가 예전에 섬겼던 것들을 다시 믿고 따라갈 거야 라는 이런 참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이 가슴에서 복장이 터지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에도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문제 생겼다고.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미쳤다고 모세를 따라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나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는 하나님 안 볼 거야 라는 이런 하나님과의 분리적인 그런 그 발언을 했던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읽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하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저도 아멘 잘해요. 그렇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막상 내 생활 속에 들어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문제 때문에 잠시 잠깐 넘어지는 일들도 벌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 일도 벌어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끈이 짱짱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주 느슨해가지고 끊어질락 말락 그런 우리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꼭 올바른 관계를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꼭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세 번째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럽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든가요? 부드러워요? 아주 강팍합니다. 이 속에서 살기가 돌아요. 죄가 들어오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얼마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7절에 광야에 있을 때에 이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 출애굽기 17장에 등장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죽겠노라고 막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5편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95편 9절에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시편 95편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강팍해 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지어다. 물사건 때문에.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속에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래. 왜?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제가 잘 쓰는 말 팍팍해진다. 괴롭단 말이에요.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와 버리면. 죄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가 사로잡아 오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도 르비딤 사건 속에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해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잖아. 보세요. 이렇게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물이 없으면 물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될 건데 그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까지. 우리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더디 응답이 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강팍한 심령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강팍해지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조심해야 될 것은 세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품지 말자.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것입니다. 이제는 붙들어야 될 것.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권면하기를 원해요. 자, 모두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죄가 우리를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매일 성도들끼리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좀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권면해서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죠? 5장 11절.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 피차 덕을 세우라.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는 이제 너무 중요한 거. 서로 권면하는 것을 꼭 잡으시고, 이제 또 5번째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거기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랬지요. 시작할 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신앙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었던 그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때에 믿었던 그 믿음을 잡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잡는데 뭘 잡아요? 또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잡아요? 확실한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은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라 하십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아멘. 시작할 때 내가 믿었던 그 예수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계속 핍박이 오고 막 굶주리는 상태가 오고 죽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끈을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장담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는 후원장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확실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끈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자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마지막, 자,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의 끈을 잡았던 사람,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아주 너무나도 재밌는 말을 후손들에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 해골을 가지고 가. 절대로 그냥 애굽에서 나오면 안 돼. 내 해골을 가지고 우리 선조가 계신 그 선영으로 데리고 가. 천국 가겠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행동했던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8절. 이거는 읽어야 되겠어요. 요셉이 얘기한 대로 모세가 행동하는 장면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할렐루야. 절대로 애굽에 머물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천국. 할렐루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데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땅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로 그 끈을 죽을 때까지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믿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구원의 언약, 이삭이 붙잡고 야곱이 붙잡고 요셉이 붙들었단 말이에요. 붙잡고 끝까지 확실하게 나의 구원자는 예수다. 절대로 나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지 마라. 나는 지옥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천국 백성이다. 모세가 그 해골을 지고 아주 신나게 가나안을 행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것, 서로 권면해야 되고, 이제는 시작할 때 믿었던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그걸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뭘 잡았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단 말이야. 처음에 믿었던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 이름을 붙잡으면 누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상속한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 상속. 그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자, 읽습니다. 맞나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 약속. 하나님의 장막이 주님의 신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띄워주셔요. 아니, 돼지 정리해 놓은 거 마지막 부분에 오케이. 자, 읽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죄의 유혹으로 강팍치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는 것, 이제는 붙잡아야 될 것. 네 번째,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끝까지. 누구? 예수. 여섯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천국. 할렐루야. 승리할